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8절 말씀에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희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안식년인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지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는 것이죠. 안식년은 뭐냐? 안식해라 이 말이죠. 모든 노동과 소출을 중단하고 참된 안식을 회복해라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7번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7, 7이 49. 49년째가 되어지면서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희년이죠. 그 희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안식을 얻게 되면은 희년은 기쁠 희자거든요. 기쁜 해다 이 말이에요. 기쁜 해다. 참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면은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기쁨의 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안식이 참으로 있는 사람은 기뻐요. 벌써 안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딱 보면은 얼굴에 평안이 있잖아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은 희년으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응답. 그게 뭐예요? 참 평안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사실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참 평안이에요.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참 기쁨이다. 희년은 뭐냐? 참 기쁨.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참 안식을 찾고 참 기쁨의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참 평안과 참 기쁨이거든요. 밤새 춤을 추고 놀면은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따라와요. 참 기쁨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밤새 친구들하고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갖는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아니에요. 그게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다른 건강상해나 경제나 가족 관계에 문제가 또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찾을 것이냐?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품의 젖이. 그 아이에게는 맛있는 고기도 예쁜 옷도 손가락지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돼요. 뭐지요? 어머니 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은 거짓 안식, 거짓 기쁨이 아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찾았다.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신년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이게 있겠죠. 이걸 찾아야 되는 게 하고 애쓰게야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뺏겼느냐?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참 안식과 참 기쁨 속에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다 뺏긴 거지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신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싹 뺏기고 뭐가 시작됐느냐?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원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킨, 창세기 3장이 딱 들어가니까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노예로 삼은, 포로로 삼고 속국으로 삼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재앙이다. 그러니 인간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3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의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다 끝이 있어요. 서울 구로동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다 인수인계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딸 하나밖에 없어요. 이 딸은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교회로 이제 나가고, 이 목사님은 다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도 없고 이제 몸도 이렇게 치매가 오고,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모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연세 있으시고 치매가 드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제 치매가 너무 심해서 말이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가서 예수는 그러면 이거로 그러시다. 말은 못 해요. 그러시다. 곧 운명하시게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서 또 예수는 그러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쭉 운명하시는. 말은 못해도 기력은 없어도 귀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는 그러시다 하고선 그 운명하시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다 있어요. 나는 없을 것 같지요. 천년만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벌써 70이 넘으면은요, 모든 기능이 자꾸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 모세는 그랬잖아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연수를 계수할지니라. 또 무슨 종말이 있습니까?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시대마다 종말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그 시대마다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져서 지금 대한민국으로 나왔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창세기 3장에 영적 유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후대에게 좋은 게 안 내려갑니다. 꼭 보면은 영적 유산이 다 내려가는데 내게 안 좋은 것만 내려가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야 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24시간 흑암을 꺾는 게 뭐냐? 내게 안 좋은 영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좋은 거는 장점은 닮으라기도 안 닮어. 이거는 기필코 네가 붙잡고 이것을 지켜주면 좋겠다. 돈 주고 해라고도 안 해. 그런데 내 영적 문제는 꼭 닮아가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후대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끊는 각인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를 실제로 뿌리 내리고 체험되게 해라. 참된 기쁨을 누릴 희년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참된 안식과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복음이다가 아닙니다. 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입니다. 만. 도가 아니에요. 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 날 피제사를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안식일 날 무구병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날 조실절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날 맥주절, 오순절을 지켜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팔절을 지키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에 수상절을 지키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기쁨을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도요, 참된 안식과 기쁨 속에서 안 오면은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게 참된 안식과 참 기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을 지키라. 7년에 한 번씩 뭐라고 말씀합니까? 토지도 쉬게 해라.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줘라. 종으로 묶인 사람들은 자유를 줘라. 7년에 한 번씩. 이것만도 대단한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다. 안식년의 7배라고 보시면 돼요. 7년 만에 노예를 풀어줬는데 50년이 되면은 완전히 자유다. 노예 옛날에 문서가 있었잖아요. 불태우고 아예 그냥 자유인으로 보내줘라. 얼마나 기쁨이에요. 노예가 완전 자유의 신분이 되니까. 7년 만에 돈을 탕감해 줬는데 희년이 되면 뭐예요? 아예 빚이 없다.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빚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9년까지 살다가 죽으면 안 돼. 50을 채워야 돼. 얼마나 학수고대 하겠어요. 50년을 사모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희년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완전 다 해방이에요. 영육, 후대, 모든 것 다 해방.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으로 삼으란 말은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요.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여러분 잡히고 눌린 거 있습니까? 완전 회복.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 1,000원 탕감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김성장 원사님한테 10만 원 탕감해 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이요. 1억을 탕감해 줬다. 진짜요? 집을 사느라고 대출 받은 거 다 탕감해 주겠다. 아이고 더 비싼 거 살 걸. 그럴 거야 아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기쁨보다 더 기뻐. 희년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야. 1조 원 탕감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모든 절기, 모든 성막,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려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권세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은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누린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오직 복음입니까? 가난한 가정도 몸이 질병 가진 자도 완전한 실패자도 자신의 무능을 발견한 사람도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겠다. 이게 발견되면 돼요. 나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게는 오직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복음이어야 되겠구나. 힘낼 것도 없고요. 노력할 것도 없고요. 뭐 하면 되느냐? 생각만 하면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담으면 이게 여러분 모든 신경과 세포와 영적으로 통하고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 품은 마음이 악했다 그랬어요. 그 악한 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집어넣은 그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생각이 오직 복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은 뭐냐? 핑계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들은 집안채가 8억이니 20억이니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땅을 사놓고 이게 더 빨리 올라서 비쌀 때 팔아야 언제 오를까, 언제 내릴까. 어떤 분은 주식을 사놓고요, 월요일 땡 9시인가요? 되면은 핸드폰 틀어놓고 그것만 쳐다봐요. 아, 심각한 영적 문제 오겠구나.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붙여주면은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나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돈 없고 힘 없으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해야 돼.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오직 복음 하다가 힘 생기고 돈 생기니까 오직 복음 안 하고 오직 돈 하더라고요. 오직 복음은 계산하고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수입니다. 필수. 오직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럼 오직 기도 안 하겠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기도다. 그건 오직 기도가 아니에요. 내 수준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오직 전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훌륭한 데 속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얻은 답은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인도에서도 오직 전도입니다. 왜? 난파선으로 언젠가 사람이 떠내려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존 번연은 뉴베지 홀로 있는 섬에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아원들을 찾아서 조지 물레처럼 사역해야만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무디 마냥 오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만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존 요한 번연은 외딴 섬에 홀로 유배됐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받았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요. 나는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뭐지요? 오직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육신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진짜 눈을 뜨면은요,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엘리사를 돕는 게하시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떱니다.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을 보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다 장사시킬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배경이 뭐냐? 나의 최고의 배경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돈도 세상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에요. 그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 주셨어요.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입니다. 그날이 오늘 뭐냐?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응답이 어디에 임했느냐?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벌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근심하고 비바람이 내리치는 파도를 보고도 겁먹고 용기도 많지만은 그 내면에는 용기 대신에 겁이 많다는 거예요. 뭐든지 치고 나가지만은 뭐든지 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뭔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든지 치고 나가 봐야 되죠. 이랬던 베드로가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뭐든지 확신이 없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 전에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혜가 생겨.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인 이 성령 체험을 받는 은혜를 받고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지혜가 뭐냐? 성경의 참 지혜를 가리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 해야 될 곳,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참 맥주절의 방법이 뭘까요? 나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나 나름대로의 오순절, 맥주절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져라.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24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24의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 뭐가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 그게 보니까요.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제자 12명이 그랬고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중직자예요. 이게 바로 교육자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